우리가 사람은 자라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서 미성숙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성숙하고 자라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같은 선교지에 우리 이 교회에서 고선재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농큐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교인들이 한 80, 주일학교 하신다고 합쳐서 한 80명이 되는데, 이 교회가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갔다고 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그 음식을 정성껏, 저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고 교인들이 모여서 정성을 준비했는데, 그 교회가 자라서 어떻게 하냐, 이웃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지만 그들도 뭐 해야 된다, 자기들도 다른 교회를 섬긴다해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의 사례의 절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예요. 우리 교회가 자라서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협력하고 또 선교별을 보내고 하는 이 자람의 모습이 어떠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여들어도 날마다 자기 안에만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만날 모여서 우리 교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서대반을 통하여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그 사건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람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자란 자의 모습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엄청난 유혹으로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랑거리, 달콤함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막 만들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달콤함에 안 넘어가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유괴범이 많았어요. 어릴 때에 유괴범이 많아서 있었는데, 그때 유괴범들이 어디 가냐, 달콤한 사탕 하나 주면서 데려 그 사탕 맛을 보고 있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탕 줄 테니까 나 따라와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자란 자와 자라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동하지 아니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거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조그마한 말에,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영적 성숙한 사람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가지 않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으로부터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의 성숙이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까지 말하 성수가 자라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지, 예수님의 하신 언어가 내 언어인지, 나는 그게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정서적 성숙이라는 사람들의 정서적 성숙 특징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면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나 몰라 다른 사람에 뛰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에게 나누어 줄 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떠냐? 줄 알아요. 똑같은 또래의 아이들이지만, 똑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는 뭐냐? 어떤 아이는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걸 나누어 주려고 해요. 벌써 떡잎부터 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협력할 줄 아는 사회적 성품을 가졌다.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예를 들자면 뭐 하자, 우리 기관이 뭐 하자, 이번에 기도하러 가자, 이번에는 어디에 구제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자, 맞아, 이 일이 주님의 뜻이야, 이러면 그냥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력을, 사회적 성품을 가진 사람, 협력.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왜 해? 그거 하지 마.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 내가 피곤하니까 하지 마. 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마.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흐트려버리죠. 그 다음에 자기 양심과 조화여 느낌과 행동을 조정할 줄 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 안 돼, 내 양심은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하고 싶어.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을 건실하게 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여섯째,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 분노와 적개심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 일곱째,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성숙한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일 줄 알아. 받아들일 줄 알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뭘 받아들이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꿀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 어떤 철학이 그랬죠. 자기를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끝없이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선교 현장을 가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선교비만 해서 선교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이번에 결론을 짓고 왔어요. 제가 문장을 만들었어요. 뭐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총 정리를 하면서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그럼 보내는 선교는 뭐고 가는 선교는 뭐냐? 그걸 이번에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또 대화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꿀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내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고치는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라들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만 다쳐요. 못 고친다는데요. 못 고치는데요. 그거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자,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범하고 났는데 그 바세바에서 아기가 하나 났어. 아기가 났는데 이 아기를 하나님께 쳐버렸어요. 쳐버리니까 이 아이가 온 몸에 열이 불덩이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아들 살려달라고 부름치면서 땅에 주저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왕이 밥을 안 먹고 땅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뭐냐, 왕이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왕이 몸이 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꿈쩍도 안 해요. 7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왕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왕이 그토록 금식하면서까지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 했는데, 만약에 이 죽은 사실을 아이가 다윗이 안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쑥덕거리고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때 이 다윗이 깨달은 거야. 아하, 아이가 죽었구나. 그 신하를 불렀어요. 아이가 죽었냐? 예, 왕이요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툴툴툴툴 털고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고 너무 놀란 거라. 아니 왕이요, 지금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왕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줄까, 또 내가 정성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아이가 간 곳을 내가 갈 수는 있겠지만 저 아이가 이곳으로 다시는 올 수 없는 것으로 갔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옷을 툴툴 털고 일어서면서 다윗이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쏟으면 혹시나 살려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금식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정성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 싸우는 사람이 왜 싸우느냐? 못 받아들여서 싸우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서. 왜 과음을 지었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이 십자가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다 받겠습니다. 수모를 다 받겠습니다. 침뱉음과 뺨맞음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게 뭐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리고 안 도와줘요. 나 못 도와줘.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그거는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뭐 안 사는데 삐지는 거야. 팍 삐지는 거야.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웠는데, 목사로 세웠는데 삐지가지고 안 돌아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 털어지거든. 내놓이소.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줄 것이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고 자기는 어떤 아픔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왜 나를 위로 안 해줘가 아니라 자기는 힘이 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저 장로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야.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장립지사로 세운 거예요. 권사로 세운 거예요. 장로가 돼도 왜 내 아픔을 안 안아줘?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리 아픈데 안 도와줘? 그럼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야지. 권사가 돼도 왜 내가 시험 되는데 왜 안 돌아봐줘? 그럼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아픔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주님의 그 자리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숙하라.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 이번에 가니까 54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고선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아이들이 새벽에 새벽기도 5시반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 마칠 때 다 마칠 때에서는 8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 모여 앉아 어린아이부터 시작 다 모여 앉아 성경 큐티하고 마지막 일어설 때에 주기도문을 마치는 모습. 그래서 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냐? 이곳은 논산 훈련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 아이들 뭐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가서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면서도 11조를 보내는 아이들. 다음에 학생들 키워달라고 또 장학금을 붙이는 아이들. 자기 일선에 나가 일하는 아이들 중에. 성숙했다. 성숙했다. 자기도 부족한데. 그 중에 큰 아이가 회계사 된 아이도 있고 그 자란 아이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한다는 것은 줄 수 있다. 주야 된다. 우리도 어렵지만 주자. 이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성숙했단 말은 어디냐? 자랐단 말은 요즘 캥거루족이 있다잖아요. 그거는 안 자란 아들이에요. 안 자랐어요. 그런데 자란 아이와 안 자란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란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이래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이들 알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우리 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닝글로리라는 채소 하나 하고 밥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자도 없이 땅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요. 보면은 선교사님이 저렇게 아이들에게 못 먹여서 되겠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것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동향을 만들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아서 설거지하고 자기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마치면 각자 자리 가가지고 우리 다 가신 분들 보아하지만 빗자리를 들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 다 하고 싹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알았어. 선교사님은 아빠라 그래요. 아빠, 엄마 마음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궁전을 지었어요. 궁전을 지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면서 궁전 밖에 천막 안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거야. 아이쿠, 나는 이 구중궁궐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판에 있어야 되겠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궁궐을 그 성전을 짓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다윗아,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냐? 다윗아, 네가 내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 크나? 그래서 사무엘 7장에서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 복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알아줘도, 자녀들이 부모 마음만 알아줘도 그동안 자녀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엄마하고 한번 꼭 끊어주면서 엄마, 그동안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나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엄마의 심령 이제 알겠어 하고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품은 소들 때 여러분, 소고기를 그만에 사줘서 좋겠습니까? 검은 반지를 사줘서 그걸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그거는 감동은 어떤 것으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뒤에 와서 꼭 끊어내면서 아빠 우리를 키워주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 멈추고 싶은 곳에 내가 멈추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멈추기를 원하는 곳에 멈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저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뭐라 할까? 저 사람은 편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내가 보는 내 자녀들이 어떨까? 그걸 생각해요. 내 생각만 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옛날에 우리가 노름하다가 뭡니까? 땅 문서 가져가서 팔고 부인은 밖에 가서 아이들하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모른다. 내 행동, 내 기분 좋고 내 좋으니까 해버린다. 다른 사람을 이해 안 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뭐라 할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뭐라 할까?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답니다. 사람이 철이 들수록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참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남편들이요, 잘못했을 때 아내에게 여보, 내 미안해요 말 한마디에 아내들이 눈에 눈물을 팍 쏟잖아. 손 꼭 잡아주면서 내 미안해요, 내 잘못해서, 그 한마디 하면 다 해소될 문제를, 좀 고개 한번 숙이면 될 문제를, 내가 한 행동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한번 내가 고개를 숙일 줄 안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치유가 되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고개를 들고. 중국에 가면은 국립대학인 베이징 대학이 있대요. 어느 날 신입생 하나가 이제 입학 신청서를 쓰기 위하여서 짐을 가득 갖고 왔대요. 이걸 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었는데 이걸 누가 좀 지켜줘야 되겠는데 내가 입학 서류를 하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인이 오는데 보니까 비쩍 많은 노인이 한 사람 내려와. 그래서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입학을 하러 이 학교에 왔는데 이 짐을 좀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장장 1시간이 지나갔어. 그래서 이 아이가 헐레벌 때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짐을 받았어. 입학식 날이었어. 입학식 날 보니까 거기에 박사 가운을 입은 한 노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지센린이라고 하는 그 베이징 대학의 부총장이었어요. 내가 부총장이야, 이놈아 내한테 그걸 시켜, 이게 아니고 그 아이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짐을 맡겼을 때 그래 다녀와라. 뒤에 보니까 부총장이. 예수님이 잡히신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뭐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낮추어라, 낮아져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져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는 그냥 이번 한 주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우리 열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내가 겸손해질 때에, 그때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다고 다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디 죽었느냐 물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냐고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죽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들은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안다고 믿느냐?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다.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마지막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돕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6명이 갔는데 저하고 합해서 갔는데 저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모든 가기 전에 준비는 서승민 장로님이 선교사님과 직접 통화 여러 번 하면서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재정과 차량 운행은 우리 신원범 장로님이 다 했어요. 그 피곤한 데서 전부 다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너무 피곤했어요. 그 모든 과정과 재정서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나 신원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규대 집사님 제가 인제더라고 놀랐어요. 공항 출입국 문제, 영상 문제 모든 것을 총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최영수 권사님하고 정선희 집사님하고 남자들만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다? 스스로 도우니까 이번에 우리가 피곤한 여정, 우리가 간 곳이 밀림지대입니다. 정글입니다. 정글인데 정글인 줄 모르고 가서 정글인 줄 모르고 가서 그런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스스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돕지 않았다면 목사 혼자 다 해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게 없어요. 마지막 결론만 내린 것밖에 없어요. 모두들 어땠다? 앞으로 제가 없어도 이분들만 있으면은 어떤 선교지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어떤 선교지도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는 일정에 있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어떠냐? 이 선교 일정을 마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뭐다?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 왔던 사람과 가지 안 했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선교지를 이야기해야 되면 공감이 돼요. 그러나 가지 안 했던 사람은 그렇구나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선교지에 갔다 왔던 교회가 가지 않았던 교회와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왜? 우리는 공감이, 내 형제 자매가 갔다 왔기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도와